자, 이 코로나 사태를 거쳐오면서 우리가 어떤 모임에 대한 열심도 그렇고 모임에 대한 우리들의 생각도 그렇고 이런 것들이 굉장히 약해진 것 같고, 이것이 오늘 이제 구역 연합 예배, 권찰의 연합 예배에서 그대로 드러나는 것 같습니다. 이러한 때일수록 우리 구역장님들 정말 정신 바짝 차리고 내 믿음 하나 유지하는 것 아니라 그 정도를 넘어서야 되는 사람들인데, 특히 우리 교구장님들도 더욱더 정말 긴장을 하고 정신 바짝 차려서 우리 구역 식구들 잘 돌보고, 교구 식구들 돌보고, 우리 구역장님들은 우리 구역 식구들 면밀히 챙겨가면서 정말 그 마음이 풀어지지 않도록, 그리고 믿음이 흐트러지지 않도록 함께 열심을 내주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오늘 마태복음 9장 우리 목사님 봉독해 준 말씀, 거기에 보면은 중풍병자가 등장을 하고, 그리고 중풍병자를 침상째로 들고 왔던 친구들의 모습이 나오죠. 이 본문을 보면서 우리가 기존에 이런 관점에서 생각한 적이 있었을 거예요. 여기서 이 본문의 초점이 누구냐 하는 것, 아마 우리는 이 중풍병자들의 중풍병자 친구의 믿음이 정말 대단했구나 하는 것을 많이 생각을 해왔을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초점을 두고 여기에 관심을 뒀던 것도 사실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어떤 생각이 발전돼 나오는가 하면은, 다른 사람들의 믿음으로도, 다른 사람들의 신앙으로도 구원받을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이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우리 안에 생각 속으로 비집고 들어오게 되죠. 자, 그러면은 여기서 엄청난 문제가 생겨나게 돼요. 옛날에 제가 어릴 때 아이가 동네에 걔 망나니 형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 형의 부인이 되는 사람은 정말 맞으면서도 온갖 핍박을 당하면서도 진짜 교회 열심히 나가고 믿음 생활 잘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옛날에 청년이 망나니로 지내던 사람이 이웃 사람하고 싸웠어요. 자기보다 손이 형벌되는 사람하고 싸웠는데, 그때 사람들이 그 사람에게 손가락질하고 비웃으면서 에이 지옥 갈 놈 막 이렇게 얘기했단 말이죠. 그때 그 망나니 형이 뭐라 그랬는가 하면은, 뭔 소리 하냐고, 난 우리 마누라 치맛자락 붙들고 천국 갈 거라고, 이런 소리를 들었어요. 그런데 친구들의 믿음으로도 구원받을 수 있다고 한다면은, 주위 사람들의 믿음으로도, 신앙으로도 내가 구원받을 수 있다고 한다면은, 이 망나니 형이 자기 아내 치맛자락을 붙들고도 하늘나라 갈 수 있다는, 그게 말이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실제로 그게 가능한 일이 아님을 성경은 여러 곳에서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어요. 그리고 또 하나의 전과자가 있었는데, 이 전과자가 툭 하면 하는 말이 뭔가 하면은, 나는 죄를 많이 지었지만은 그래도 우리 작은 아버지가 목사님이니까 하나님이 나는 버리지 않는데요, 나는 지옥 가지 않는데요, 나를 위해 기도하니까 난 천국 갈 수 있을 거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모습을 봤어요. 자, 과연 그 망나니 형이, 그리고 이 전과자가 과연 아내의 믿음 때문에, 그리고 목사인 작은아버지의 믿음 때문에 천국 갈 수가 있는 걸까? 아니란 말이죠. 오늘 본문에 나오는 중풍병자 친구들의 믿음은 정말 크고 귀하고 놀랍고 감동적인 것이면 분명해요. 그렇지만은 오늘 이 말씀에서 중풍병자 본인의 믿음이 친구들 때문에 가리워져서는, 그리고 이렇게 낮게 평가되어서는 굉장히 곤란하다는 것을 오늘 우리가 먼저 선이해로 가지고 이 말씀에 들어가면은 은혜가 됩니다. 오늘 2절을 보면은, 침상에 누운 중풍병자를 사람들이 데리고 오거늘, 그러니까 침상에 누워서 딸려오는 환자일 정도로 스스로 일어설 수도 없을 만큼 병세가 안 좋은 환자가 지금 오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침상에 누운 중풍병자다. 여기서 우리가 두 가지 사실을 유추해 볼 수가 있는데, 첫째는 쓰러진 지가 아주 오래됐거나, 또는 뇌출혈이 아주 심하게 온 중증 환자, 아마 이 둘 중에 하나일 거예요. 워낙 오래 누워있다 보니까 이제는 병력이 오래돼가지고 몸에 기력이 없어요. 관절도 굳어요. 그리고 또 이 근육도 굳어져 버렸어요. 그렇기 때문에 침대에서 일어날 수 없는 형편일 수도 있고요.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이 뇌출혈되는 부분이 너무 크거나 이것을 치료하지 못하게 되면은 평생 자리에서 일어나지 못하는 그런 중증 환자가 되곤 하죠. 어쨌든 여기 본문에 나오는 중풍병자는 바로 그런 사람이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그런데 2절의 하반절을 보면은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라고 얘기하는 장면이 나와요. 자, 여기서 이 그들이 누군가? 우리는 이제까지 아예 침대채로 친구 중풍병자를 들쳐매고 예수님께 달려온 친구들, 이 사람들이 그들이다 하는 생각을 갖고 있었어요. 실제로 이 사람들은 대단했어요. 어디 들어갈 틈이 안 보이니까 지붕 위로 올라가서 지붕을 다 뜯어버리고, 그리고 침대채로 그 불쌍한 친구를, 환자 친구를 예수님 앞으로 내려보냈던 그런 사람들이죠. 엄청난 믿음의 용사들이면 분명해요. 자, 그런데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할 때 이 그들은 이 중풍병자를 들쳐매고 온 친구들만 얘기하는 것일까? 이거는 아니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하나 더 있어요. 바로 중풍병자 본인의 믿음입니다. 우리는 여기 나오는 중풍병자는 믿음이 없고 친구들의 믿음만 강조되고 친구들의 믿음만 보고 친구들의 믿음만 평가했는데, 사실은 이 중풍병자 본인의 믿음도 그렇게 없는 믿음, 나약한 믿음은 아니었다는 것을 오늘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찾아보려고 합니다. 자, 만일 이 본문에 나오는 중풍병자가 오랜 병고에 시달리면서 너무나도 낙심하고 너무나도 실망을 하고 너무나도 절망해서 아예 꼼짝할 마음이 없었다면은, 살아갈 마음이 없었다면은 차라리 죽는 게 낫겠다고 고함이나 빽빽 질러대는 그런 유형의 사람이었다면, 자기 운명을 허구한 날 저주나하고 하나님을 욕하고 원망하는 사람이었다고 한다면은, 삶에 대한 의욕이라고는 1도 없는 그런 사람이었다고 한다면은, 그랬다면은 이 중풍병자가 과연 친구들의 신앙만으로도 구원받을 수 있었을까? 정답은 아니요예요. 인생을 살아가면서 나의 믿음을 돕고 격려하고 용기를 주는 사람은 물론 있겠죠. 그러나 나의 구원의 문제를 최종적으로 좌우하는 요소는 바로 나 자신의 신앙이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내가 절망하고 포기하고 체념하고 믿음의 끈을 놓아버리게 되면은 그땐 아무도 날 구원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예수님의 눈길도 우리에게로 내려오지 않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 응답하신 대상이 누구예요? 친구들도 있고 다 있는데 예수님께서 응답하시고 응답의 말씀을 들려준 사람은 누구였는가 하면 한 사람, 바로 중풍병자 본인이었어요. 그래서 2절 저 뒤에를 보면은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작은 자야 안심하라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라고 말씀하는 장면이 나와요. 자, 중풍병자의 믿음이 왜 강조가 되어야 되는가? 왜 친구들의 믿음에 비해서 떨어지지 않는다고 얘기하는 건가? 거기에는 이유가 있어요. 지금 보세요. 예수님께서 이 중풍병자의 믿음도 없고 삶에 대한 의욕도 박약하고 그랬다면 아마 예수님께서는 이 믿음 좋은 친구들을 통해서 이야기를 전달하셨을 거예요. 야, 쟤 이렇게 좀 하라고 해봐. 쟤 보고 이렇게 말하라고 해봐. 쟤 보고 이렇게 하라고 해봐. 이렇게 얘기했을 거예요. 근데 여기 본문에 나오는 중풍병자는요, 예수님 앞에서 그 어떤 전달자가 필요 없어요. 그 어떤 중보자도 필요치 않았을 정도로 이 중풍병자의 믿음이 있었다는 얘기예요. 예수님께서 그걸 보셨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은 친구들에게 대신 둘러서 얘기한 것이 아니라 중풍병자에게 직접적으로 말씀하신 거예요.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작은 자야 안심하라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자, 그러면서 이 중풍병자의 믿음이 제대로 나타나는 장면이 그 다음에 나오게 되는데 그게 7절이에요. 먼저 6절을 보죠. 중풍병자에게 말씀하시되 일어나 내 자리를 가지고 집으로 가라 하시니, 누구 말이에요? 예수님의 말씀이에요. 잘 보세요. 아직 병을 고치겠다는 얘기도 없어요. 병이 고쳐졌다는 언급은
이런 반고도 아직 없어요.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은 딱 하나, 내 죄가 사하였느니라, 내 죄가 용서받았느니라, 이거 하나밖에 없었단 말이죠. 병 고침에 대한 확답이 하나도 없는 상태에서 예수님은 이 병자에게 침대를 들고, 무거운 침대를 들고 다짜고짜 집으로 가라고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이거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일까요? 만일 중풍병자 이 사람이 믿음이 하나도 없는 사람이었다면, 아니 믿음이 아주 약한 사람이었다면 어떻게 나왔을까요? 아니 예수님, 병이나 고쳐주고 그런 말씀하셔야죠. 제가 지금 이런 상태인데 예수님도 보시면서 어떻게 저보고 일어나서 집으로 가라고 하십니까? 더구나 무거운 침대까지 들고, 나 이때까지 사람들의 놀림 많이 받았는데 예수님도 저를 놀리십니까? 저 좀 놀리지 마세요. 아마 이렇게 나왔을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본문을 보세요. 중풍병자는 단 한마디 대꾸도 없어요. 불평도 없어요. 불만도 없어요. 의심도 없어요. 그저 예수님이 명하신 대로 그대로 순종을 했어요. 언제? 즉시.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7절, 그가 일어나 집으로 돌아가거늘. 이 말씀을 보세요. 어디도 군더더기가 없어요. 예수님께서 내 죄를 사하였느니라, 내 죄가 용서받았느니라, 그리고 나서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집으로 돌아가라. 그러자 이 병자는 일어나서 말씀 떨어지기가 무섭게 일어났고 자기 침상을 들고 그리고 집으로 돌아갔다는 거예요. 군더더기가 없는 단순 명쾌한 구절로 연결되어 있어요. 자, 침상에 누운 채로 들려온 위중한 상태의 중풍병자의 그 모습으로 볼 때 이 사람의 최고의 희망상은 뭘까요? 자기 힘으로 일어나서 집으로 돌아갈 수만 있다면 여한이 없겠다. 아니면은 좀 이제까지 손도 못 움직이고 다리도 못 움직이는데 이거라도 움직여서 일어나 앉기라도 한다면은 나는 여한이 없겠다. 이게 이 사람의 희망사항이었을 거예요. 하지만 자기 힘으로 일어나서 집으로 돌아간다? 이것은 세상에서는 절대로 불가능해 보이는 말 그대로 희망사항이었을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을 만나니까, 그 예수님을 믿으니까, 그 예수님의 말씀에 즉시 순종하니까 어렵게만 보이고 불가능할 것만 같던 일들이 실제가 되어버렸어요. 히브리서 11장 1절,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다. 이것이 지금 이 불쌍한 중풍병자 앞에 일어난 거예요. 믿었더니, 순종했더니 자기가 꿈꾸고 바라고 희망하던 일이 실제가 되어버렸어요.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예수님께서 주시는 응답의 은총이 정말 필요한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군복무한 남자들 얘기를 들어보면 재밌는 게 하나 있어요. 방위 출신도 있고요, 6개월 동안 복무하고 온 친구도 있고요, 그리고 아주 편한 심리전 부대에서 군 생활하고 나온 친구도 있고요, 아니면은 수색대에서 아주 힘들게 군 생활하고 온 친구도 있고, 해병대 특전사 출신도 있어요. 근데 군에 갔다 온 사람들 얘기를 들어보면은 누가 제일 힘든가 하면은 다 자기가 제일 힘든 군 생활을 했대요. 그러면서 이유를 대는데 끝도 없이 들이대요. 다 지가 제일 힘들대요. 심지어는 PX에 있던 방위도 자기가 군생활 진짜 힘들게 했대요. 그래서 오는 사람들, 자기 무시하는 사람들 맘 맞춰주고 하는 게 얼마나 분통 터지고 얼마나 억울하고 얼마나 힘든지 너희들 모르지, 그러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사람이 다 그래요. 사람은 누구나 자기가 살아가는 인생이 제일 힘들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서 그 이유를 들이대면은 끝도 없이 열거할 수 있는 것이 우리 사람들이에요. 그렇다면은 우리는 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중풍병자와 내가 제일 힘들어, 내 인생이 제일 힘들어 이러는 이 중풍병자와 동병상련의 심정을 가진 사람들이라고 봐도 무방할 거예요. 이렇게 저마다 힘든 인생길을 걷는 우리가 오늘 중풍병자에게 꼭 배워야 될 아주 중요한 믿음이 있습니다. 첫째는 믿음에 한계를 두지 말라는 거예요. 이 중풍병자가 예수님 만나서 요행이도 응답을 받으면 병이 나을 줄로만 알았지 그렇게 당장 일어나서
걷더니 침상까지 들고 집으로 가게 될 줄을 누가 상상이나 했겠어요. 그러므로 우리가 기도하게 될 때, 어떤 문제를 두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매달리게 될 때, 하나님, 저는 이 정도면 돼요, 이 정도까지만 도와주세요,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이건 좋은 믿음도 아니고 우리 하나님을 위하는 기도도 아니에요. 마태복음 8장을 보면은 나병 환자가 뭐라고 하는가 하면은 주님의 원대로 되기를 내가 원하나이다, 이런 장면이 있어요. 좋은 기도는 뭔가 하면은 내가 한계를 두고 제가 이해하고 제가 바라고 제가 소망하는 것은 여기까지입니다. 그리고 제가 가능하다고 여기는 것은 여기까지인데 하나님, 여기까지 좀 도와주세요, 이게 아니라 주님이 원하시는 대로 제게 이루어지기를 원하나이다,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믿음이고, 이게 우리가 하나님께 드려야 되는 좋은 기도예요. 하나님은 이런 기도를 좋아하세요. 두 번째, 내 생각과 지식에 얽매이지 말고 주님의 말씀에 집중하는 거예요. 야, 이게 정말 될까? 세상에 내가 지금 30년이 넘도록 움직이지도 못했는데 침대에 누워있는 환자인데 내가 일어날 수 있을까? 내가 금방 일어나서 걸을 수 있을까? 게다가 침대까지 들고 갈 수가 있을까? 이거 세상에 이게 정말 가능한 일일까? 이게 말이 될까? 이런 생각, 이런 상식, 이런 지식, 이것은 하나님 앞에서 통하지 않는 거예요. 이런 생각을 가지고는 우리가 응답받기 어렵다는 것을 오늘 본문에서 중풍병자의 이야기를 통해서 교훈을 받게 되는 거예요. 누가복음 1장 38절을 보면은 마리아의 기도가 나와요. 마리아가 이르되 주여,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나 이거 남편한테 버림 안 받았으면 원이 없겠어요. 그저 남들에게 걸리지 않고 이 사실 드러나지 않고 그저 내 약혼자인 요셉과 사이에서 태어난 아들이라고 남들이 알아줬으면 좋겠어요. 세상에 그렇게 알려줬으면 좋겠어요. 얼마든지 마리아가 합리적으로 이해되는 선에서 기도할 수도 있는데 마리아가 어떻게 기도해요? 주의 여종입니다.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게 될 줄을 믿습니다. 그걸 내가 소원합니다.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바로 이런 믿음이 응답을 받는 믿음이에요. 오늘 중풍병자의 믿음이 바로 그런 믿음이었어요. 중풍병자 얼마나 사정이 딱하고 얼마나 절망적입니까? 얼마나 곤고하고 힘듭니까? 그런 중풍병자에게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이 정도의 기대치, 이 정도의 희망상을 갖는 것은 아마 불가능한 일이었을 거예요. 상상조차 못하는 일이었을 겁니다. 그런데 이 중풍병자는 자기의 생각, 자기의 지식, 자기의 희망사항, 자기의 소원의 차원에 머물지 않았다는 거예요. 주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이루어질 줄을 믿고 자기의 기대치와 한계를 훨씬 뛰어넘어가는데도 그래도 주님의 말씀대로 순종하고 따랐다는 것이 굉장히 중요해요. 오늘 중풍병자의 믿음은 이런 믿음이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즉시 순종하라는 것이 우리에게 주시는 오늘 본문의 교훈이에요. 하나님이 보시는 큰 믿음은 어떤 믿음인가? 즉시 순종하는 믿음이에요. 모리아산에서 독자 이삭을 제물로 바치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아브라함이 보여준 믿음이 어떤 믿음이냐? 그 믿음이야말로 하나님께서 인정하시고, 야, 내가 다시 너 의심 안 할게, 내가 다시 너 시험 안 할게, 이제 내가 너한테 줬던 그 약속 다 이루어줄게, 약속하셨던 그 믿음이 어떤 믿음이냐? 즉시 순종하는 믿음이었단 말이에요. 오늘 중풍병자를 보세요. 일어나 내 침상을 들고 집으로 가거라. 자기 혼자 예수님 만날 수도 없어서, 자기 혼자 예수님께 올 수도 없어서 침상채로 친구들의 도움을 겨우겨우 받아서 온 사람이 너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집으로 돌아가라, 이 얘기를 듣고 어떻게 했어요? 아유, 전 못해요. 일어나기도 힘든걸요. 지금 걷는 것도 어려운데 어떻게 그걸 제가 할 수 있겠어요? 제게 마음의 준비를 할 시간 좀 주세요. 그만한 믿음을 가지려면 시간이 좀 필요합니다. 이러지 않았어요.
중풍병자는 이러지 않았어요. 조금도 망설이거나 지체하지 않았어요. 오늘 말씀이, 예수님의 말씀이 끝나자마자 그가 일어났고 집으로 돌아갔다고 성경은 얘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 중풍병자의 뒷모습을 보면서 우리 주님이 얼마나 행복하셨을까요? 주님이 찾던 믿음이 바로 거기 있었거든요. 그리고 그걸 보면서 친구들은 얼마나 행복했을까요? 또 환자 본인은 얼마나 행복했을까요? 큰 믿음은 주님을 감동시키는 믿음이에요.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이에요. 큰 믿음은 우리 주위를 즐겁게 하는 믿음, 우리 주위를 행복하게 하는 믿음이에요. 그리고 큰 믿음은 나를 행복하게 해주는 믿음입니다. 오늘 우리도 이 믿음을 주님께 보이는 가운데서 오늘 주님을 만나러 오는 이 성전에서, 그것도 많은 사람이 오늘 갈까 말까, 모일까 말까 이렇게 의심하면서 에이 차라리 그냥 여기 남아있지 뭐, 이렇게 생각하고 편한 것을 찾고 안주하는 것에 마음을 내려놓게 될 때, 오늘 굳이 하나님을 만나러, 우리 주님을 만나러 이 성전에 찾아온 여러분들은 오늘 주님을 만나기 위해서 온 이 성전에서 여러분이 들고 왔던 인생의 문제를 중풍병자처럼 가뿐하게 내려놓고 돌아갈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을 기쁘시게 하고, 우리 교우들을 기쁘게 하고, 가족을 기쁘게 하고, 구역원들을 기쁘게 하고, 목사님들을 기쁘게 하고, 그리고 여러분 자신을 더없이 기쁘게 만들고 행복하게 만드는 믿음의 장소, 믿음의 시간, 믿음의 순간이 되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중풍병자의 믿음을 보았습니다. 이제까지는 저를 데리고 왔던 친구들의 믿음을 보고 우리가 은혜를 받았다면, 오늘은 별로 믿음이 없을 것 같았던 중풍병자를 보면서 실제로 그가 가진 믿음이 얼마나 큰 것이었는가를 보고 배울 수가 있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지금 우리의 처지가 때로는 침상에 누워서 꼼짝 못하는 이 심각한 중풍병 중증 환자와 같습니다. 우리가 정말 이거 잘해보고 싶은데, 이거 해결해보고 싶은데, 뚫고 나가고 싶은데, 극복하고 싶은데, 그런데 그럴 수 없는 일들이 세상에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우리도 침상에 누워서 나의 미래를 위해서, 내 꿈을 위해서, 내 소원을 위해서 아무것도 하지 못하는 그런 나약한 인생입니다. 이럴 때 중풍병자처럼 주님 바라보게 하시고, 주님의 음성 듣게 하시고, 주님의 말씀대로 순종하게 하시고, 그것도 즉시 순종하게 하여 주셔서 나의 한계에 매이지 말고 주님의 말씀대로 믿고 나가고 뚫고 나가고 일어나서 승리하는 우리 오늘 구역 연합 예배의 참여자들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께서 이름 불러주시고, 하나님께서 만나주시고, 하나님께서 이야기 들어주시고, 기도를 들어주시고, 소원을 들어주시고, 저를 일으켜주시고, 어떤 일이든지, 어떤 형편이든지, 어떤 여건이든지, 어떤 환경이든지 간에 하나님께서 저희를 벌떡 일으켜주시는 가운데서 오늘 주님께 영광 돌리는 시간이 되고, 저희들의 마음, 저희들의 구역원들의 마음, 그리고 교우들의 마음, 가족들의 마음도 기쁘고 행복하게 만들어줄 수 있는 믿음의 권위자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